2020년 10월 9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이 이브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물질적 번영과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 바벨론 군사들이 무덤을 파헤쳐서 그 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 마구 파헤쳤기에 뼈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며 비참하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심판의 고통이 너무 가혹해서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의 본능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짐승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거짓으로 가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거짓된 것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그들 가운데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신의 가는 길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거짓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거짓에 붙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했습니다. 거짓 북과 거짓
말씀에 사로잡히자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은 거짓 평화만을 말하며 무지한 말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결국 거짓의 마음 뺏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완강히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유다의 거듭된 반역의 슬픔을 금할 길 없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여전히 배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삶의 진실함은 사라졌고 불신과 파괴, 비방만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는 평화가 깨졌고 거짓만 난무하며 타락한 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를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녹이고 연단하는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언약을 버린 땅에 이제 악취와 파괴 그리고 멸망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이방 땅에 흩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께 가슴 아파하는 눈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그 땅에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풍요와 번영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불의와 폭력으로 탐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탄식의 대상이 되어진 것만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의 눈물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예레미야의 선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의 붓을 꺾고 미혹의 영을 우리 안에 쫓아내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하나님 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탄식의 눈물을 보고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며 풍요와 번영의 우상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게 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 참 지혜와 용기를 얻어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사랑과 정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